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고 지용은 목사님 영과 혼 사이를 가르는 성령의 검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뉴욕에서 전도하는 분입니다. That's it. 그거면 됩니다. 전도자. 그래서 설교를 전하실 때도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시는데, 그래서 강대상이 아니라 이제 강대상 아래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주보에도 제가 실어 들었고 또 책 속에 그래도 올렸는데, 정말로 귀한 주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정말 축복이고 어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사명 가운데 하나의 일어나는 그런 역사, 작은 이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세 번의 설교 동안, 세 번 설교하는 동안 이렇게 전했습니다. 강의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준비했지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히 설교의 도구로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영이신 말씀을 더 직접적으로 잘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리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세 번의 설교 듣는 동안 훈련되신 분들이 한번 먼저 움직여 보시죠. 참고적으로 저 맨 오른쪽, 지금 4칸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에 저 맨 오른쪽 칸과 왼쪽 칸은 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맨 앞자리도 와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저께 저녁 설교였나요? 그죠? 저녁인가요? 오전이었나요? 처음 설교 제가 할 때는 앞에 앉으셨다가 그 장례식도 준비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급히 나가셔야 했기 때문에 뒤에 계셨었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뒤에 앉아서 한번 설교를 들어봤어요. 항상 앞에 앉는. 근데 뒤에 앉는 거하고 앞에 앉는 거하고 요 거리는 별로 차이가 되지 않는데 그 습득하고 빨아들이는 어떤 내가 습득하는 그게 너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데 약간 또 졸리기도 하고, 너무나 탁월한 강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에 자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인생 일대에 이 단 한순간 가운데 가장 큰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도 되지 뭐, 그 마음이 우리의 교만일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한 번 더 움직여 보세요. 3일 동안의 설교 내용을 나중에 들으시면 압니다. 정말입니다. 됐어, 뭐 이 자리면 됐지. 글쎄요, 자리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함께하는 모습, 가까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내 옆에 앉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침에 제가 주일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번잡하게 자리를 이동하도록 제가 요청을 할 것이었는데 주님이 떠올려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이 77이 49, 77절 플러스 1, 7번째 안식 후 첫날.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졸업 논문으로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가 갱신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을 쓰기 전에 저는 92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논문을 썼을 때는 2001년도인가 그래요. 거의 10년, 92년도부터 10년 동안 교회음악연구소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또 음악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이 음악이 예배와 찬양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것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서 전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뮤지션으로, 제가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평신도 사역자인 것으로 알고 잘 사역을 하던 저를 주님이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몇 개월 준비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고, 교회음악연구소에서 그 예배를 연구하던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졸업 논문도 주일 예배에 대한 것을 썼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주일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예배, 저 사람 왜 이렇게 번잡하게,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주일 예배는 좀 더 뭔가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차분해야 되고. 여러분, 아닙니다. 오순절이요, 주일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가장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에 가장 자유롭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온누리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저는요 소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일 동안도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팀과 함께 그 음악으로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남달라요. 다른 교회가 차이가 있어요. 주일인데, 특히 주일 오전 첫 예배는요 그런 사운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다라고 칭찬해 드리는데 여러분들 죽어 있어요. 이게 좋아요? 여러분 살아있으셔요. 살아있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영으로 감지하고 그렇게 누리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역시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아주 효과적인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순절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 주일이었음을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앉았는데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할렐루야. 요엘서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선포한 오순절날 선포한 그 내용으로 찬양이 딱 시작되네.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그때에 성령님 역시 한 채 오차도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정말 죄의 수렁에서 나올 수 없었던, 지금도 죄인의 괴수예요. 저는 주님이 아셔요. 안 돼요. 저는 절망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내 마음에 임한 말씀이신 성령, 그분께로부터 딱 시선이 벗어나면 여지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제가 보여요. 절망입니다. 철저하게 절망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십자가의 중심에서 절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연합된 나, 나의 못된 나, 나의 죄인의 괴수인 나,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까 찬양했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순간 그러면 그 주님은 여러분들과도 함께 계시는 거죠. 그때에 저는 항상 감지합니다. 체험합니다. 확신합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종의 요구에 이렇게 옮겨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리스펙트 해주시고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한 보상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죠? 그 풍랑이 일 때, 그죠? 쓰나미가 있을 때 우리는 잠잠히 깊은 곳에 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자리.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다 좀 덧붙이면 좋아요. 못 박혔다라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못 박혀 죽었나니.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 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늘, 그 만물 위에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 사위일체로 앉혀진 게 아니고요, 삼위일체 대신 그 아버지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간 존재입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멘. 어제도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복음을 나눴는데 오늘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할렐루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같이 하자는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가사인데 곡조는 좀 다른 곡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세상의 거친 풍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춰지기를 원하십니까? 당장 죽으시면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자살하면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어찌할꼬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낱낱이 우리의 존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이셨군요. 회개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은 자, 그렇게 믿은 자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라면 예수와 함께 이미 산 자예요. 육체의 부활은 나중에 있을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건 미래 사건이에요. 육체의 부활은. 우리의 영은 이미 새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새 영이 만물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만물 위에 앉혀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것은 3번 동안 벌써 이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분들을 향하여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오늘 저의 설교를 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 부분부터 공감하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늘 설교가 연결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를 주일날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잠하게 주를 볼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저는 갓난아이를 연구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분이 여겨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같이 분이 여기신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분이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이 나오시죠?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셔요? 갓난아이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나라는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를 누리는 그 상태. 제가 아까 그 찬양을 듣는 동안 2001년도 9.11로 Looking back 돌아갔어요. 잠시 잠깐 제 머리가. 여러분요, 뉴욕 맨하탄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지는 그 현장 가까이에 어느 동네에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조사 안 해봐도 알아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적어도 한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는 그 거친 풍랑과 같은 그 9/11 사건 속에서도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을 때 잠잠히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어제도 말했어요. 제가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시간, 이 자리는요, 일종의 이벤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 작은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 참 잘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이 이벤트는 나의 평상시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이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일주일간에 또 삶이 시작되는 그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갓난 아이처럼 반응하셔야 돼요. 마치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갓난 아이가 어떤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다가 그렇지, 내가 엄마 품에 있지. 엄마가 아이를 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다듬어 줄 때, 그리고 젖을 물려줄 때 그 아이는 즉시 평안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집사님, 눈을 떠주세요. 할렐루야.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아멘. 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그 눈을 통해서 흘러들어가요. 근데 눈을 감고 계시면 저와 상관이 없어요. 이분이 지금 조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신데, 이왕이면 눈을 뜨시고 받아들이시면 더 강력하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게 주를 볼 수 있는 비밀이 의외로 쉽습니다. 그것을 어제 사실 많이 풀어드렸어요. 장사하려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꼭 어저께 3번째 설교 CD를 전체를 다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들으셔요. 정말 유익하실 거예요. 아멘. 3분만 아멘 하셨어요. 2번째는 항상 늦었다고 했죠, 제가. 자,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까지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을 향하여 제가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 지나간 설교를 꼭 CD를 구입하셔서 시리즈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천지 만물을 잠깐 설명해 드립니다. 이 지구별이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단위 은하계 하나가 있죠. 갤럭시 하나. 이 하나의 갤럭시 안에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놀래 주십시오. 와. 이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단위 은하계, 하나의 은하계,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는 게 하나의 우주래요. 놀래 주세요.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 게 하나의 우주인데, 이 우주가 여러 개가 있대요. 그걸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여기에 지구를 점으로도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000000000000001mm 펜으로 이렇게 찍어도 많이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물 위에 있다라는 것은 실제예요. 할렐루야. 만물 위에서 지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LA에 어떤 길을 갈 때 굉장히 광활하죠? 맞습니다. 땅의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광활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하늘에 앉히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빨리빨리 하셔야 돼. 아멘. 아멘 교육을 이미 했어요. 첫 번째 설교에서. 다시 설명 안 할게요. CD 들으세요. 아멘. 골로새서 3장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에 만물 위에 앉혀졌어.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 속에 만물 위에 감추어졌느니라. 할렐루야. 만물 위에 있어요. 만물 위에 중심,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진 거룩한 아들,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진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딸이십니다. 좌우 앞뒤 네 사람 이상씩 인사하세요.
이게 믿어지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이것이 풀려야 오늘 설교가 풀리는 거예요. 이것과 도대체 영과 혼 사이를 가르는 검,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500원. 오순절은요, 여러분, 베드로뿐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세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 예가 되나니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2016년도죠. 예수님 제로 포인트로 봅시다. 이 왼쪽은 BC죠, 오른쪽은 AD죠.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쪽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이쪽에 오시면 더 좋겠죠? 계속 안 보이는데 계실 거죠? 할렐루야. 더 이렇게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더 이렇게 모이세요. 안 보이시는 대로 계속 계시는 건 교만일지도 몰라요. 진짜예요, 이거는. 저는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바울의 말씀을 저는 믿고 지금 선포합니다. 계속 안 보이시는 데 계실 것이죠? 잘 보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뭐라고 썼게요? 네? 할렐루야. 세신 분이네. 네. 일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전 좀 강합니다. 제가 저분을 위해서입니다. 계속 안 보여요, 사실. 감사합니다. 움직여 주셔서. 긴장감이 돌죠. 할렐루야. 그리고 저분이 순종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앞에 오시면 더 좋은데 좀 아쉽다. 저는 지금 저분의 상태를 알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실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에 그 두근두근은 주님이 노크하는 주님의 노크 소리일 수 있어요. 이게 뭐지? 여러분, 자아입니다. 여러분요,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으니 사람의 자아입니다. 근데 그 자아는 예수와 함께 죽었대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플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작은 거에 너무 좀 이렇게 좀 그래요. 할렐루야. 제가 두 번째 설교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주 만물 공간, 그죠? 공간이 지어졌고 만들어졌고 물질의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공간과 물질과 함께 가는 게 있어요. 그게 시간이에요. 3차원은요 같이 가요. 시간과 공간만 있고 물질은 없을 수가 없고요. 공간과 물질만 있고 시간이 없을 수가 없고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시간 속에 공간과 물질이 같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시간이 창조되어지고 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타임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오르신 사건. 3일 뒤에 부활하죠. 40일 뒤에 승천하죠. 승천해서 보좌에 앉으신 뒤에 열흘 뒤에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존재야. 만물 위에 보좌에 있는 존재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몇 시간 전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You are in me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현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의 시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창세전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기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있어. 죽으시기 전에. 그리고 죽으러 가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같이 산 게 맞아요. 아멘. 이거를 자꾸 따지지 마세요. 따지는 그 머리가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느 날 믿어지니까 다 뚫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자,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맞죠? 성령 강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님,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이게요,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하늘에 앉혀진 이 사건, 할렐루야. 그래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책도 읽고 참 귀한 가르침인 것 같은데 뭔가 안 뚫렸던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은 이제 만물 위에 앉혀진, 할렐루야, 만물 위에 앉혀진 걸 알게 하시는 성령이신 거예요. 단순히 땅의 사건에 머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다른 일 없으시면 일꾼 세미나까지 꼭 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너무나 놀라운 구절인데 그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정확히 통하는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땅의 사건, 죽음 사건, 부활 사건. 부활 사건은 물론 물리적 세계를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땅에서 확인된 사건이죠.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도 사실은 물리적 세계를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확인된 사건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게 클릭돼야, 이게 통일되어야, 할렐루야, 완전하게 뚫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복음이에요. 따라서 죽음, 부활, 승천보좌, 성령 강림.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만물 위에 앉혀졌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시간 시퀀스입니다.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많이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그럼 역시 또 우리 누님 숙달된 조교가 또 이렇게 딱 역할을 해주시네. 내 안에는 꼭 사람들이 여기, 그죠? 여기, 거기 어디 계시죠? 안에. 영은 영으로 통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영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있죠. 안에 있으면 영은 작은 거죠. 또 그렇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게 뚫립니다. 거꾸로예요 여러분. 지금 육체 덩어리가 크게 보이지, 육체 안에 마음이 육체를 움직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실은 육체가 가장 낮은 존재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이해는 되시죠? 육체가 지금 보이긴 하지만 육체는 마음에 의해서, 그죠?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혼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이 마음과 혼을 다스리는 건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 육체 안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또 헷갈리죠? 있는데 어떻게 있는 거예요? 지금 2010 박권사님 제가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저는 그림을 제일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머리 길고 이렇게. 하여튼 그림 잘 나온다. 여기 서 계신데 요 안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영이 어떻게 있는 건지 아세요? 잘 보세요. 제가 최근에 몇 주 전에 하나님 이 그림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존재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박미애 권사님. 할렐루야. 내 영은 여기 있어요, 보좌에. 그 내 영이 나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 안에도 영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꼭 주님 내 안에 하면 여기까지, 여기 주님 여기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딱 여기 내 안에.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지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이 나오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주님이, 그죠? 내 안에 계신 건,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그림이 이해 가시죠? 할렐루야.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영이 혼을,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육체를 다스리는. 자, 마음, 혼을 표현합니다. 쉽게 표현합니다. 생각, 느낌, 의지. 고급진 말로 같이 하십시다 좀. 지정의라고 하자. 사실은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 우리 하와 누님께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왜 저건 먹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너무 생각에 깊이 잠기시면 큰일 나요. 그게 마귀의 타겟이 돼요.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 마귀에게 열어주는 꼴이 돼요, 잘못하면. 결국 영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이 시키는 대로 육체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을 누렸던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 이렇게, 그죠? 나체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뭇잎들이 좀 가리는, 그거 여러분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이게 불이고요, 이게 사람인이거든요. 여러분, 한자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창세기 내용이 한자에 들어가 있어요. 한민족, 동이족이 한자를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으로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사람이죠. 사람 위에 불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덧입은 거예요. 여러분요, 죄 짓기 전에 주의 영광의 광채가 감싸 있어서요, 나체가 안 보여요. 할렐루야. 그거 잘못 그린 거예요. 깨달음이 지금 팍팍 오시나 봐.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 영광의 광채가, 주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그 영이 걷어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혼과 육이 남은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육체대로 육체로 움직이는 인간이 된 거예요. 자, 이랬던 자가 이제 복음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은혜를 가로막는 게 뭡니까? 자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 다 받고 계시죠?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자아를. 할렐루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만물 위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면서 들으십시오. 지금 만물 위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의 영광의 광채가 지금 비추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여기 The kingdom of God is near, 여기 가까이 있다. 즉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딱 서시는 거예요. 인생들 앞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위해 죽었어. 너를 위해 부활했어.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나를 믿으라. 주인으로. 아멘. 이렇게 모셔드린 자들입니까? 아멘. 한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했습니다. 아멘.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다른 그림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새로운 영, 그 영은 혼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육에 갇혀 있습니다. 아까는 혼이 크다고 했는데 육이 작은데 왜 갑자기 바뀌었나? 여러분요, 소매치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뭘 훔치죠? 마음이 훔친 거예요? 손이 훔친 거예요? 이게 의견이 분분하네. 마음이 훔친 거예요? 손이 훔친 거예요? 벌써 이 질문에, 유도 질문에 이렇게 넘어간 분들이 계세요. 마음, 손, 둘 다 틀립니다. 마음이 시켜서 손이 훔친 겁니다. 그런데 소매치기가 그걸 하기 싫어. 나 이제 소매치기 안 할래. 그런데 손이 가죠. 그죠? 그래서 결국 마음은 하기 싫은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육체가 움직이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시켜서 육체가 움직이지만 인생들은요, 육이 혼을 끌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랬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회개를 동반한 믿음으로 영이 태어났죠.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자, 존재적으로는 영이 큰 존재지만 이 사람은 육이 다스리는 그러한 차원의 아직 작은 영이에요. 존재적으로는 영이 높은 존재지만 이 사람은 아직 육적, 소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육적 그리스도인. 맞지요? 맞지요? 그래서 결국 육이 혼을 누리고 있고 혼이 영을 누리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띄워줬네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는 활력이 있다라는 이 요즘 버전보다 옛날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운동력이 있어. 우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계속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저기서요, 혼과 영하고 과자가 있죠. 저 과자를 빼야지 맞아요. 자, 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하자면 혼 그 앞에 between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거예요. 본문은 between이 없어요. 근데 의미적으로, 즉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즉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 사이를 가르는 검인 겁니다. 관절과 골수가 나눠져 있듯이.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기도도 자꾸 그렇게 주님 내 혼을 쪼개주시고 영을 쪼개주시고 관절을 쪼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영을 막 쪼개요? 하나님께서? 혼도 막 쪼개? 관절을 막 쪼개셔요? 하나님이? 골수를 막 쪼개셔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혼과 영 사이를 하셔야 돼요. 와, 하셔야 돼요. 관절과 골수가 나뉘어져 있듯이 혼과 영 사이를 가르는데, 여기 보세요. 자,
이 영이 태어나긴 했으나, 그죠? 이 영이 새롭게 태어나긴 했으나 아직 혼에 의해서 눌려 있는, 계속,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혼과 영 사이를 가르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육이 크고 육이 혼을, 그죠? 누르고, 혼이 이제 갓 태어난 영, 그죠? 이렇게 눌려 있어요. 떡진 것처럼. 여러분, 심장이 떡지도록 하라라는 이사야서 6장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떡진 거예요. 떡진 것처럼 혼이 영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성장해야 되는데 사실은 혼이 점점 강해지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게 바로 말씀을 잘못 먹기 때문이에요. 지식적으로 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맨날 우리의 기도는 그래요. 살아내지 못한 것들. 그게 뭐냐면 혼으로 먹어서 그래요. 말씀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말씀을 혼으로 먹는 것부터 하기 때문이에요. 혼으로 먹는다는 건 뭐냐면요, 생각으로 먼저 먹으려는 거예요. 이게 이것과 이제 뚫리는 게요, 에베소서 6장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공격용 무기 전신갑주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제 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그려놓고 지우지 않으면 2부 예배 때는 아주 강의가 쉬워지겠네요. 자, 한자 좀 나는 한자를 좀 잘하는 편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한자를 잘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단어를 드리면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었죠.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포정해우. 자, 지금 저는 거리 전도자이긴 하지만 음악 전공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공연 예술가들, 이제 예배 이야기를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진짜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선 말씀이신, 그 말씀이신 성령님, 성령이신 그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사실 오늘 메시지도 말씀의 회복을 말하는 거기도 해요. 혼의 차원에서 먹는 말씀이 아니라 영의 차원에서 먹는 말씀. 그래서 저는 그 연극하신 목사님과 함께 한 6년 전부터 함께 교제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분이 연세대 영문학을 하시고 연극을 하셨고, 연극학으로 일리노이주, 그 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연극학 석박사를 하신 분인데, 연극하신 분답게 이분도 10여 년째 계속 성경을 소리내어 통독하시는 분이신데요, 소리내어 암송하는 지목사와 만나서 이 엄청난 지금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요. 정말 말씀의 회복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작은 종들을 쓰셔요, 요즘.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역이 공연 워십 사역인데요, 실제로 공연 워십 사역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건 다른 거 아니고요, 세상으로 나가서는 이 공연 예술계는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퍼포먼스 했었던 것이 이렇게 변질된 것이다. 그걸 선포하는 리뎀션 사역을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 회복인데, 이 말씀의 선포,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해드리며 읽어드리며 암송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이걸 우리가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와 동역자이신 이 김 목사님이 어느 날, 지 목사님, 제가 희한한 고사성어를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의 사역의 방향, 우리 사역의 그 경향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포정해우,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포정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해체한다는 해자고요, 소우자입니다. 백정인데, 즉 말하자면 정육점 주인이죠, 옛날로 말하면. 이 사람이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칼을 한번 갈고 나서 10몇 년 동안 칼을 안 갈았대요. 계속 소의 살을 발라내는 일을 하는데, 왜냐하면 칼날이 상하지 않게 칼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흥왕시키는, 말씀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와, 굉장히 은혜가 됐죠. 여러분, 일생일대에 단 한 번도 듣기도 힘든 고사성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3일 뒤인가 4일 뒤에 대전 시온성교회를 집회하러 갔는데 그 단어를 또 듣습니다. 거기서 조영운 목사님이셔요. 담임 목사님 방에 딱 들어갔더니 이분이 검객이야. 벽에 검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고, 한국 검도협회에서 준 검이 딱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검도 5단층이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조선의 검법 해가지고요 각 그 모든 품새별로 이렇게 딱 그림이 그려져 있어. 검법. 야, 이분이 포종해오를 아시겠다. 확신 가운데 자리에 앉자마자 포종해오를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듣자마자 포종해오는 18사략에 나오는 단어로서 18사략이라는 책이 있대요. 전문가였어, 전문가. 그러면서 그분이 더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저는요, 이런 너무너무 신기한 체험들이 많아요. 오늘의 이 사역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확증하는 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돼서,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이것을 이 시간조차도 머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영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조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포종이라는 이 백정은 칼을 너무나 잘 쓰는데 짐승과 사람, 움직이는 생명체를 보면 뼈와 살 사이를 볼 수 있대요. 딱 보면 뼈와 살 사이가 보인대. 소를 딱 보면 뼈와 살 사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살 사이를 칼이 파고들어서 싹 발라내는 거죠. 그래서 19년 동안 칼을 안 갈았대요. 와, 여기까지는 그 김 목사님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 다음 기가 막힙니다. 이분이 검객이시잖아요. 한번 따라하시죠. 권백일. 자, 권법. 주먹질과 발길질을 권법이라 그래요. 권법은 100일 정도면 어느 정도 수련이 끝난대요. 한번 따라하시죠. 도, 천일. 천일은 3년이죠. 자,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자, 도와 검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 이번에 알았어요. 조 목사님 만나서 들어서. 어르신 아십니까? 도와 검의 차이를 잘 모르셨죠? 칼 등이 있는 것이 도입니다. 칼 등이 있고 날이 하나만 있는 게 도입니다. 양날이 있는 게 검이랍니다. 좀 반응이 약간씩 있으면 좋을 텐데. 칼 등이 있는 도는 3년 정도면 수련이 끝난답니다. 이거는 검객, 이 무술계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검은 검 만일 30년 필요하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검객이어야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검객은 검을 휘두르면 반드시 자기 몸으로 돌아오게 돼 있죠. 근데 칼 등이 있는 것은 자기 몸으로 돌아와도 자기를 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인데, 양날의 검은 휘둘렀다 이렇게 막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 바깥을 향해서도 잘 베어야 되지만 잘 돌아오는, 그죠? 괜히 이렇게 그냥 베는 것만 신경 썼다가는
자,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할렐루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여기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로 만든 검보다 더 예리할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먹으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여요. 무서운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긴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생명의 말씀은 영이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의 6절에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렐루야.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검, 성령께서 검을 휘두르신데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근데 말씀은 검이기에 양날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잘못 먹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본문을 이 차원에서 한 번 더 풀어보죠. 그죠?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우리가 영이 새롭게 태어났는데 여전히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혼이 육을, 그러니까 육이 혼을, 혼이 영을 짓누르는 떡진 상태. 이걸 가르는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자유함을, 그래서 혼에게서 영의 자유함을, 할렐루야. 혼에게서 영의 자유함을, 아멘. 이렇게 먹는 비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빨듯이 입술과 혀로 빨듯이. 말씀은 신령한 젖이래요. 이제 생명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먹지 않으면, 잘못하면, 혼으로 먹으면 계속 혼의 영양분을 주입시켜서 영이 자라는 것 같지만 혼이 자라는, 그래서 결국 움직이지 못하는 크리스찬, 머리만 커진 크리스찬, 왜 팔다리는 허약해지는 크리스찬. 이제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먹었기 때문에요? 생각으로 이해해서 먹으려는 차원인 거예요. 이거 뭔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위험해요. 진짜예요. 갓난아이처럼 무조건 입술과 혀로 빨아먹어야 돼요. 입술과 혀로 소리내어 먹어야 돼요. 3번의 설교 동안 이거를 특히 어제 저녁 때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뚫리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읽기와 암송이, 통독과 암송은 분리된 사역이 아니라 암송지향적인 통독이어야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1년에 12독 할 수 있다면 뭐 24독. 여러분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아멘 아멘.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에베소서 6장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로 오는 그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뒤가 중요합니다. 따라하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고 또 나를 위해 구하되. 할렐루야. 자, 기도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여기가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두 번째 책 말씀으로 기도하라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사하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규장 출판사에서 받을 인세 다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제가 한국교회 가운데 큐티 일변도인 한국교회 가운데 암송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시편 1편 2절에 어제 다 설명했죠.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게 잘못된 단어이고 잠잠할 묵, 생각할 상 잘못된 단어이고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소리를 내다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가라는 단어가 암송 소리로 이해되어져 있다. 그래서 실제적인 quietness, 조용해져야 되는 건 분위기가 조용한 상태에서 관찰, 해석, 적용. 이거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것만 많이 하고 이것을 먼저 하는 자에게는 제가 20년 동안 집중해 본 바예요. 저도 이걸 모르기 전에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하고 그것만 하는 자에게는 혼이 강해질지도 몰라요. 혼만 강해지는 것이 마치 영의 성장인 줄 착각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기 혼에 맞는 교회를 만나면 열심을 하다가 그래서 갑자기 박성호 목사님이 가시게 되면 갑자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 이게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육이 드러나죠. 혼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 위에 있어요.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올 때 이 사람이 말씀을 혼으로 먹었나 영으로 먹나가 딱 드러나요. 영으로 잡수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주로 권사님들. 야 시끄러 조용해. 기도나 하자. 기도하면 돼야. 주님이 따라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God bless you. 주님이 하십니다. 아쉬운 것은 여기에다가 제가 레위기 4장 9절과 함께 저의 네 번째 책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까지를 사실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멈출게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일꾼 세미나 시간에 이 얘기까지 풀어드릴게요. 우리의 삶은 만물 위에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만물 위에 앉혀져 있는 거 우리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영입니다. 생각으로 혼으로 먹기 이전에 영으로 잡수시는 비밀, 입술로 소리내어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큐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소리를 더 많이 내는 게 승산이 있습니다. 생각 큐티도 그냥 소리 없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한 부분을 계속 소리내며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사람은요 자기의 선지식 안에서 이거를 스캔하게 돼요. 이걸 제가 레위기 4장 9절로 이 로마서 12장 1절과 연관해서 진짜 산제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좌에 앉혀있는 존재로서 보좌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게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이걸 제가 풀어드릴 건데 지금 다 풀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To be continued. 한 부분을 집중하고 싶으면요, 이러면요 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자꾸 진동하셔야 돼요. 소리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도 계속 따라 하세요. 여러분, 제가 크게 마이크를 크게 제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대로 따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민 바로 쫓아올 수 있어요. 바로 쫓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 민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 민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이러면서 이게 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소리내며 이게 진짜로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다 보면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반복해서 많이 소리내어 읽으니까 암송이 되어지죠. 그리고 하루 종일 운전하든지 일하든지 뭐든지 이게 계속 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성령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예배하는 소리로 사용하세요. 그럴 때 바로 혼에 떡진 영이, 그 말씀이 내 영을 누르는 그 혼, 그 사이를 가르는 검의 역할을 하면서 점점 영의 자유함이 오면서, 그러다가 성령님이 바로 내가 지금 소리내어 선포하는 그 부분, 반복해서 선포하고 읽고 암송하는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위해서 확 부어주셔요. 이런 차원이 있어요.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아멘.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지혜는 여기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들의 그 부흥의 열쇠를 저는 받았어요. 미국 교회가 성경을 소리내어 선포하라, 암송하라, 그냥 묵상하지 마라. 자기 생각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가르침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할렐루야. 비밀이에요.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표현, 묵상 또 나오죠. 똑같아요. 하가예요. 소리를 내라. 할렐루야. 계속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새겨진 토라이신 성령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끝났어요. 이 설명을 드리고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빌립보서 4장에서 또 다른 서신서에서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박성호 목사님 나중에 좀 더 풀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혼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말씀 기도예요.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토라 자체를 계속해서 개인이 기도의 골방에서, 가정에서 10명 단위로 모이든 공동체가 모이든 항상 토라가 손에 들려져 있고, 하나님이 읽으라고 하는, 암송하라는 거 계속 같이 소리내며 그 자체를 기도요, 찬양이요,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뒤에 어떤 이런 아주 조직적인 이런 부분들 다 알지 못한 채 하가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나서 제가 두 번째 책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라를 썼는데요. 이 규장 출판사에서 평가해 주시기를 한국교회 가운데 큐티 일변도였던 한국교회의 암송의 붐을 일으키는 데 작은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전국을 다니잖아요. 한국 안에 어마어마하게 성경 읽기와 암송의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번 부흥에 이거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큐티 좋습니다. 그거 버리지 마세요. 그러나 그거 먼저 하기보다 아침에 새벽을 깨울 때 계속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빠른 속도로 선포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해드렸죠. 성경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84세 되신 이 노인께서 성경을 지금 10년째 몇십 독 하시고 계시는데 한 5, 6년 동안은 뭔 소린지 모르고 읽으셨다가 아들아, 요즘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소리를 내어 읽으면 이해가 따라와.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졌어. 할렐루야. 어제 제가 설명하려다가 잠깐 못한 게 있었어요. 저에게서 이 보호자의 신앙과 암송 신앙을 배운 한 청년이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들었다고 했죠. 이 모임에서 갈라디아서 6장 전체를 매일같이 한 번만 읽기, 그걸 했어요. 이 모임에서. 그리고 이 모임이 200 몇십 일째쯤 됐을 때 제가 참석을 했죠. 그래서 그 모인 그 자리에서도 갈라디아서 전체를 또 한 번 읽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강남 청담동에서 만나서 어느 카페에서 우리가 그 말씀 읽기 모임을 갖는 걸 제가 체험을 했는데, 근데 이 리더가 이 형제가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암송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매일같이 한 번 반복해서 그 갈라디아서를 읽기만 했는데도 한 100일쯤 넘어가니까 저절로 암송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암송은요, 암기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반복의 횟수입니다. 다 누구나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암송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마칠게요. 따라 하시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이 바로 묵상이도 히브리어로 하가, 소리를 내다. 그러면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하가, 소리를 내다. 무엇을 소리 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는 것. 할렐루야. 중복된 표현이에요. 비밀입니다. 소리를 낼 때, 진동을 할 때 우리의 혼과 영 사이를 그 말씀의 칼이 가르고 영적인 포정, 해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영의 자유함이 오고, 그러면서 위로부터 만물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예. 할렐루야. 좀 천천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할렐루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피아노 소리 좀 연주로 예배해 주시고, 피츠버그의 어느 한인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한 사람이 새신자 반에 들어와서 한 번 수업을 받더니 그 다음엔 안 보이더래요. 몇 달 뒤에 얼굴이 환해서 나타났대요. 조금 작게 쳐주시고, 피아니시모로. 아주 얼굴이 환해서 왔대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교회 난생 처음 와서 보니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새신자반 들어와서 뭐 수업을 듣긴 하는데 도대체 알지 못하겠더라. 그런데 그 성경책이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건 내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 그 성경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알 수 없으니 내가 큰맘 먹고 성경책을 빨리 한번 읽고 교회 오리라 생각하고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 또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분이 일하면서 그 시간을 쪼개서
다른 일 하지 않고 성경만 한두 달 걸려서 빠른 속도로 읽었대요. 하나도 모르잖아. 이 사람 레위기가 뭔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신기하게 속독을 한번 쑥 했는데 성령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할렐루야.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구나. 인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일독하는 동안 그냥 깨달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요, 읽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와서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새신자반을 잘 듣더래요. 여러분요, 성경은 읽도록 되어 있는 책입니다. 해석하도록 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에도 말합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에 내 편지를 읽어주라. 계시록 1장에서 말합니다. 읽고 듣고 행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해석이 성경 안에 다 박혀 있어요. 통전적으로 쭉쭉쭉쭉 소리내어 읽다 보면요, 뚫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니드가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아멘 아멘. 성경을 암송하고 싶다. 아멘 아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싶다. 아멘 아멘. 그렇게 내 마음에 토로하신 성령을 집중하고 사랑하고 싶다. 이게 자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